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 표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에 표적이다 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 다른 복음, 공관복음서처럼 이적 혹은 기사, 기적을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표적이라는 말 뜻에서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자 해서 7가지 표적을 이번 주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으로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언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 잔치를 통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맛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이다 이야기한 목적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표적에 이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도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은 넓게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봅니다. 그리고 좁게는 성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역에 대한 기록한 1절부터 42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두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이르러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접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영접받으신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5절 말씀을 앞에 보게 되면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이 같은 곳, 그 옆 동네, 어떻게 보면 우리 옆 동네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은 그들이 진정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뭘 하실까?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시면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신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찾아옵니다. 근데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34km 정도 됩니다. 34km 정도를 오려면 한 8-9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한나절 정도면 걸어온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한나절의 시간은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잘 이 시대, 현 시대에 이렇게 도로가 잘 깔려져 있는 그러한 시대일 경우는 걸리는 시간이 한 한나절, 빨리 걸으면 한나절 정도 걸리겠지만, 당시 시대,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오는 시간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만큼 도로 사정이 산길을 헤매고 산길을 헤치고 와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어쨌든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왕의 신하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왕의 신하입니까? 유대 분봉왕의 신하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의 신하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분봉왕의 신하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어떻게 합니까?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가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도저히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 고쳐주실 것 같이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예수님께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표적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고쳐주신 점, 환자의 집이 가버나움이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백부장의 사건과 왕의 신하의 사건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종과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다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분봉왕,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웠던 그 왕의 신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역의 계시와 더불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두 번째 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육체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분이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지닌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요한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요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 신하는 유대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청하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청하되라는 이 말은 단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트에 갔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안 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갖고 싶은 마음에 졸라댑니다. 이것 좀 사다, 이것 주세요, 사주세요. 계속 조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청하되라는 모습입니다. 미완료로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졸라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졸라대는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왕의 신하에게 아직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따라서 이 왕의 신하는 신앙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이런 일들을 하셨던 사람이라면 혹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그러한 신앙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는 신앙의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의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9절 말씀에서 보면 또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직도 그의 믿음에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그 계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신하가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이처럼 조르고 졸라냈더니 아직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없다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했더니 그 순간 이 아버지는 갑니다. 왜 갑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다랍니다. 즉 이 왕의 신하에게는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아직 불완전한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기까지는 약간의 시간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자신의 종과 만났을 때입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종이 찾아옵니다. 길거리에서 이 사람은 종을 만납니다. 그때 종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궁금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낫는지 아니면 저절로 떨어졌는지 이 마음의 자신의 신앙의 한계 믿음이 없었던 그때 약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 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순간 자신의 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믿고 가는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인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인지. 그랬더니 종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제 7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5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그리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무엇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절대자, 주권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예수님,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 너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데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분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예수님 확신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다, 절대자다. 근데 이 절대자는, 이 주권자는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꼭 보고 안수하거나 손을 만져서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도 좌우할 수 있는 분이다. 말씀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고난기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절대 주권자를 가지신 공간을 초월하시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